오늘은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이 요한복음의 말씀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성령의 영감을 받아 기록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은 1점 위력의 오류도 없는 정확무오한 주님의 말씀으로 아주 특별한 책임에 틀림없습니다. 요한복음이 가진 특별한 점들에는 아주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를 꼽아보자면 저는 이 요한복음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책인 동시에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책이기도 하다는 점을 들고 싶습니다. 우리가 구약 39권, 신약 27권, 도합 성경 전체 66권의 말씀 가운데 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들이지만 주의 깊게 주목해서 살펴야 할 책들이 있을 줄로 분별합니다. 먼저 창세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가 히브리어로 베레시트입니다. 바로 처음에라는 뜻이지요. 그리고 성경 66권을 닫는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시종이 되심으로 알파와 오메가이심으로 우리는 창세기 말씀과 요한계시록 말씀을 주의 깊게 상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66권 그 가운데 있는 말씀들 가운데서는 특별히 두 책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사복음서들 가운데서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정말 어쩜 이렇게 깊은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 깊이를 측량할 수가 없을 정도이지요. 또 한 개의 책을 더 들자면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해석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로마서 말씀의 그 렌즈를 통해서 성경 66권의 말씀을 통찰해야 하기 때문에 로마서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말씀 정말 여러분 신비에 새기듯이 가까이 두시고 늘 상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그 내용이 너무나 깊고도 심오하여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책이기도 합니다. 구도자가 주님의 복음 말씀을 듣고 처음으로 거듭나 구원을 받게 되면 우리가 보통은 요한복음 말씀을 읽을 것을 권하게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10년 가운데 인격적으로 영접해서 중생한 거듭 태어난 그리스도인들은 자연스럽게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하게 되지요. 주님과 더 친밀한 영생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전체를 사복음서라고 하지요. 마태, 마가, 누가 요 세 권의 책을 공통된 관점에서 기록되었다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하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권의 책을 복음서라고 하는데 전체 복음서들 가운데 요한복음이 주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의 비중이 가장 높기 때문에 주님과 더 깊고도 충만한 관계의 복을 누리도록 초신자들에게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읽을 것을 권면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 이 요한복음의 말씀은 너무나도 심오한 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성경학자들이, 신학자들이 처음에는 이 요한복음에 관한 주석서를 처음에는 쓰지 않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난 이후에 자신의 신학적인 역량이 가장 성숙하고 무르익었을 때 비로소 요한복음에 관한 주회를 시작합니다. 이처럼 요한복음 말씀은 아주 특별한 책으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면서도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복음 듣고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 성도가 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듭나서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먼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믿어지게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됩니다. 내가 믿습니다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살아있는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진리로서 사실로서 눈앞에서 일어난 일로서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는요, 믿습니다 해서 자기가 노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참된 믿음을 통하여서 믿어지는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신비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깨달아지고 이제 이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들이 정말 송이꿀보다도 더 달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 성도는요, 새벽이 다 되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게 되지요. 그러다가 처음에 읽었던 요한복음 말씀을 다시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깊고도 광대한 것인지 정말 현기증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뒤에 또 그 뒤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이를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딱 결론 내리게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한히 깊고도 무한히 광대한 것이구나. 그런 고백이 절로 나오게 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말씀을 기록한 장입니다. 주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하신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정말 너무나도 깊고도 놀라운 진리의 말씀들이어서 우리가 완전히 다 이해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고 그 말씀의 깊이와 너비와 폭이 무한하여서 정말 그 끝을 측량할 수 없는 내용들로 말씀의 보물들로 가득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이 자리하고 있는 위치도 마치 성막의 지성소 자리에 딱 사람으로 치면 심장에 위치해 있지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그 자리, 이제 창세전부터 이 세상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 그 창세전의 영화로우신 주님의 선제하심이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의 기도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 말씀도 참으로 심오하기 그지없는 말씀들인데 말씀 가운데에는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제 실패하여 넘어진 베드로, 요한의 아들, 또 요나의 아들 바요나 시몬, 이제 시몬 베드로를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디베레아 호수, 그것을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하는데 다 같은 호수를 가리키지요. 그 호숫가에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것도 새벽녘 이른 아침에 손수 제자들에게 조반을 차려주시고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먹이셨습니다.
주님께서 차려주신 조반이 있는 그 자리에 숯불도 있었는데 숯불 위에 생선도 있고 떡도 있었지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독생하신 아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당신의 제자들을 끝끝내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일절 책망의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선하게 대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들의 행간을 잘 읽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끝에 에필로그처럼 붙어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더 충만하게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전체 말씀은 사실 20장 30절로 31절의 말씀으로 맞춰질 수도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이제 21장 전체 말씀이 이것으로 맞춰질 수도 있었지만 사도 요한은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끝맺지 않고 21장 한 개장을 더 붙여서 에필로그처럼 정말 아름답게 요한복음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친견했지만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나가버린 베드로, 날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한 베드로, 주님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벗어나 또다시 그릇된 선택으로 잘못 방향 잡은 그 베드로를 향해 주님께서는 한 말씀도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반대로 부활의 주님을 만났음에도 이미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사명자의 길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그 제자도의 길에서 이탈해버린 베드로에게 그들의 잘못한 것들을 모두 다 알고 계셨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아무 책망도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선대하시며 새벽녘에 그들에게 조반을 차려주시고 떡과 물고기로 제자들을 먹이고 계신 장면이 아름답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또 기록된 말씀의 행간들을 통하여서 주님과 제자들 사이에 나타나고 있는 관계를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가요 얼마나 깊은지 모릅니다. 직접적으로 말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관계 속에서 영생을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이 단지 무한히 오래 사는 것인가요? 무한한 시간을 지속하는 것이 영생입니까? 아니지요. 영생은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참되게 아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연합의 관계 그 자체가 바로 영생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시간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째깍째깍 시계가 하는 그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이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 영생을 누리는 그 충만한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인 것이지요. 우리가 이제 주님과 영원히 거하는 천국에 이를 때 바로 그 충만한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 영생의 시간, 주님과 사랑의 연합의 관계 가운데서 누리는 그 시간이 바로 영생의 시간이 됨을 신비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말씀 가운데 그 영생의 향기가, 바로 그 영생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묵상의 초점, 말씀에 담겨져 있는 그 알맹이, 묵상의 초점은 바로 이 영생, 주님과 제자들이 맺고 있는 이 관계에 놓여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같은 사도 요한이 기록했는데 영생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로 4절 말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우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상임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조반을 잡수신 후에 다른 것은 몰라도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를 향해 딱 한 가지만은 확인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1절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지만 조반을 드신 후에 시몬 베드로, 이제 제자 공동체의 리더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에게 딱 한 가지를 확인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지요.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그들이 조반 묵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서 이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는 헬라어 단어는 투톤인데 이 사람들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지만 중성으로 이해해서 이것들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 혹은 이것들, 곧 이 물고기보다, 너가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한 이 물고기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고 사명자의 길에서 벗어나 버렸지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물으신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연속적으로 3번의 동일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이것들보다 혹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똑같은 물음을 3번씩이나 반복하신 것이지요. 우리 주님께서 한 번이 아니라 무려 3번씩이나 베드로에게 물으시며 확인한 것은 참으로 의미심장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3번의 물음으로 베드로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것은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관계에 관해 물으신 것이지요. 어떤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주님께서는 너는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너의 어떠한 것, 너가 소중히 여기는 것,
너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 너가 끝끝내 놓지 못하는 것, 아니 너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묻고 있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 교부였던 아우구스티누스는 죄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는 순서가 바뀐 사랑이다. Disordered love is. 이를 쉽게 풀어보면 죄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대상의 우선순위를 뒤바꾸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때문에 죄는 때때로 우리에게 선한 것처럼 생각되기도 하지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부모님과 형제 자매, 가족들을 사랑하는 것은 다 선한 것이라 할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중요한 일로서 우선시되게 되면 그것이 아무리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라고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은 죄가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뉴욕의 리디머 교회의 목회자였던 팀 켈러 목사님, 지난해에 소천하셨는데요. 켈러 목사님은 우상이 무엇인지를 영적으로 잘 분별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켈러 목사님은 우상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선한 일이지만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그것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우상이 되면 그 자녀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극도로 좌절과 분노를 겪기도 하지요. 바로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있을 때 생겨나게 되는 문제가 이와 꼭 마찬가지의 것들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 그리고 죄를 판별하려면 내 안에 있는 갈망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나를 갈망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쫓고 추구하고 붙잡으려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계셔도 위로가 되지 않는 내 안의 갈망과 욕망과 욕심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우리는 삶의 의미와 자신의 가치에 대해 깊이 성찰하는 동안 일상생활에서 우상을 맞닥뜨리기도 하는 것이죠. 내 안에서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의 의미가 있을 거야,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속삭이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우상 숭배요 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베드로에게 물으시면서 내가 나를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 물음에 대하여서 사도 베드로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하는데요, 이 대답은 정말 쉽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대답임을 문맥을 통해 읽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전체를 통틀어서 숯불이라는 헬라어 단어 안드라키안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딱 2번 사용했습니다. 한 번은 주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날이 추운 고로 베드로가 제사장의 뜰에서 안드라키안 곧 숯불을 쬐고 있었는데 닭이 2번 울기 전에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베드로는 저주하는 맹세를 하면서까지 주님을 알지 못한다고 주님을 완전히 부인해 버렸지요. 주를 부인할 때 자기가 쬐고 있던 그 숯불
안드라키안 그 숯불을 지금 주님을 대면하여 보면서 주님께서 손수 차려주신 그 조반에 떡과 물고기가 있었던 그 숯불을 바라보면서 베드로는 자신이 주를 부인했던 그 과거의 기억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숯불, 안드라키안이라는 이 단어를 딱 2번 사용하고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기억이 더 가슴 아픈 이유는 베드로가 여러 제자들과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옥에 갇힐지언정 결단코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힘있게 말했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26장 33절 말씀,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다짐했던 베드로가 주님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주님을 무참하게 저주하면서 부인해 버렸으니, 그것도 3번씩이나 그렇게 했으니 베드로의 심령이 얼마나 쓰라렸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또한 베드로를 향해 물으신 주님의 물음을 다른 각도에서 분별해 볼 수도 있습니다. 침묵 속에서 주님과 제자들 사이에, 특히 주님과 베드로 사이에서의 물음과 대답은 정반대의 각도에서 이해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신 이 물음이 주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하시는데, 베드로야 너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알고 있느냐 하는 물음으로 분별되어졌습니다. 실상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이 세상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이미 베드로를 아셨고 베드로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며 크게 넘어질 것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셨지요.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 말씀,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이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지금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고 있으신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 내가 게바라고 하는 새 이름을 지어준 베드로, 너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 내가 너를 나의 모든 것들보다 더 아끼고 사랑한다는 것을 너는 알고 있느냐? 내가 너를 위해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나의 생명, 나의 전 존재보다 너를 더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 라고 우리 주님께서 묻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과 베드로 사이에 이제 정말 깊은 사랑의 관계가 맺어지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너가 이 사람들보다,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확인하셨는데, 그것도 맞지만 반대로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내 생명, 나의 전 존재를 다하여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 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자기 자신을 의지해서 대답하지 않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게 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제 베드로는 자기 자신 안에 근거를 두고서 대답하지 않고 주님께 겸손히 전 존재를 내어드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당신의 가장 귀한 것을, 당신의 생명을, 당신의 전 존재를 내어준 것처럼 베드로가 이제 주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것입니다. 바로 영생을 소유한 것이지요.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의지해서 자기 뜻을 주장했을 때는 전혀 다른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베드로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을 때는 주님을 3번씩이나 저주하면서까지 주님을 완전히 부인해 버렸지만 이제 자기 자신을 근거해서 주님께 대답하지 않고 제가 주님의 그 사랑을 압니다. 주님께서 저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압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대답하면서 자신의 주권을, 자신의 생명을 주님께 이양해 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똑같은 물음을 3번 반복하셨는데 이것은 아마도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한 것을 우리 주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이제 베드로를 다시금 사명의 자리로 되돌아오도록 만들기 위하여서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 위하여서 3번 물음을 던지셨습니다. 주님을 3번 부인함으로 크게 넘어진 베드로를 우리 주님께서는 3번의 물음을 통해 베드로를 치유하시면서 또다시 사명자의 길로 양을 먹이고 양을 치는 그 주님 행하신 그 사명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참된 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있고 하나님의 뜻은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에 이르는 것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고 이를 깨닫고 주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주님의 모든 계명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참된 지혜임을 마음판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충만하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것이 지혜 중에 지혜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궁극목적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요한일서 4장 7절로 1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재림하시는 그 종말의 날에 백보자 심판에서
우리들 모두에게 확인하실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확인하신 그것을 확인하실 것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그것을 확인하시는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커다란 업적을 이루었는지를 확인하실까요? 아닙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딱 한 가지만은 반드시 확인하실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주님의 물음에 바른 고백에 대답을 했고 그의 삶 전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었음을, 베드로 전체의 인생이 바로 주님의 사랑을 알고서 주님의 그 사랑이 이끌어간 인생이었음을 삶의 열매로서 입증했습니다. 베드로는요,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주님과 같은 모양으로 순교할 자격도 되지 않는다면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을 한 베드로의 아름다운 마지막 열매요 고백의 삶인 것이죠. 베드로가 세상의 원리와는 정반대의 원리로 산 인생이었음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 서로 물고 뜯으며 물불 안 가리고 사생결단하고 달려들지요. 이 세상의 원리는 내가 살기 위해 남을 죽이는 원리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원리는 이 세상의 원리와는 정반대의 원리지요. 주님께서는요, 남을 살리기 위해 내가 죽는 원리를, 바로 그 사랑의 원리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인생을 복되다 하시고 어떤 인생을 어리석다 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우리들의 몫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신의 선택에 따른 행위의 열매를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치이지요.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며 이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부와 쾌락을 추구하며 자기가 왕이 되고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자행자해하는 자기의 영광과 자아 성취를 위해 달려가며 자기를 위해서라면 하나님도 도구로 이용해 들려고 하는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원리와 정반대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서 베드로가 아름다운 고백의 열매를 맺었던 것처럼 주님의 그 물으심에 대답하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주님의 계명 서로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들은 무슨 상관이 있으십니까? 2000여 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과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베드로에게 하셨던 물음과 똑같은 물음을 우리를 향해 던지고 계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의 이 물음에 참되게 대답하는 것,
주님의 이 물음에 참된 대답하는 삶, 고백의 삶을 사는 것에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참된 사랑을 소유하고 또 주님의 그 사랑을 따라 행한 사람은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고 그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계신 영원한 아들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물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이 물음은 참으로 두려운 물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는 아무런 참된 사랑이 없기 때문이지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거짓 사랑을 꾸며내고 거짓으로 고백하고 대답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며 우리의 모든 마음 중심에 품고 있는 뜻과 마음의 동기를 완전히 꿰뚫어 보시고 우리의 언행 심사를 저울에 달아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찌 거짓된 대답과 거짓된 고백을 아뢰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어떻지요? 우리 안에는 참된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길은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분은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으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참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에 대하여서는 정말 무지하고 정말 참된 그 사랑에 대하여서는 무능력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길이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대답은요, 우리의 사랑, 인간적인 사랑을 가지고 주님께 대답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대답을 가지고 인간적인 사랑으로 고백하고 대답하는 것은 베드로와 같은 그런 실패와 낭패의 열매를 맺게 되게 되어 있죠. 쓰디쓴 열매이죠. 내가 죽을지언정 결단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목숨 걸고 따르겠습니다. 내 안에서 나온 것, 내 안에 근거해 있는 거짓된 사랑을 기반으로 해서 고백하게 되면 쓰디쓴 열매만을 거두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는데 우리는요, 우리의 것으로 우리의 사랑으로 주님 앞에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대답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물음은 너는 내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살을 찢고 피를 흘려 나의 전 존재를,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나의 생명 다해 너를 구원하였음을, 너를 사랑하였음을 너가 알고 있느냐? 주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지 물으시는 것이죠. 이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이 사랑으로 대답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베드로 자신 안에서 나온 사랑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나온 사랑이므로 주님께서 아십니다. 바로 베드로가 영생을 소유한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베드로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베드로의 전 존재를 이끌었던 그 삶의 원동력, 그 마음 속에 놓여져 있는 마음의 동기, 그 솟아나는 그 생명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 받은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서 주님의 사랑이 이끌어간 삶을 삶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고백의 삶과 사랑의 열매를 맺었음을 신비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결국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것을 가지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대답하는 것인데, 고백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영생임을 신비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 주님의 사랑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 주님의 그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들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 진리를 엄중히 기억하시고 너무나 깊고도 깊은 이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말씀 가까이 두시고 늘 묵상하심으로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날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눈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참된 생명이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기를 원하시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그 주님께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깨달은 그 사랑으로 다시 주님께 돌려드리는 주님의 사랑이 열매 맺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내 안에서 이제 나의 자아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사심으로 인하여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의 전 존재를 사랑의 주님께 온전한 번제물로 드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랑이 열매 맺는 주님의 그 거룩하신 사랑이 열매 맺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한 분께만 우리의 사랑의 고백의 열매를 올려드리며 모든 생애를 하나님께 의탁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피와 물을 쏟으시며 그 귀한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286장 찬양